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단련에 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니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예요.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은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와 있는 해밍교회에서 둘을 구분하자 해서 오늘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게 됩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효도죠, 효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 속에서 오래 살았어요. 유교에서는 효를 강조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100가지 행실.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 효다. 효를 강조했어요. 부모님이 죽으면 또 제사까지 지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효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직접 관계되는 계명이에요.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사람과 직접 관계되는 계명이죠. 그런데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보다도 앞에 있어요.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도 제일 우선되는 계명.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도 효를 강조하는 종교구나 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직접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동시에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 무슨 약속?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방법 쓰고 다른 머리를 써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생에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존경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는 노인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미 그 부모님은 다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노인들 자신이 부모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초점을 어떻게 하면 노년 생활을 하는데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까? 효도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겉사람 육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언급했어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겉사람은 늙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 육신이 낡아지게 된다고 했는데 언제 그것을 느끼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인식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통해서 내가 이게 늙어가나 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은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면 한 50세 정도가 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60대, 70대가 되면 흰머리가 절반 이상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0대인데요. 머리가 지금 흰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유전적인 요소. 제 아버님이 머리가 88세에 돌아가시는데도 검은 머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머리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저도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흰머리가 삐죽삐죽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60대가 되는 노인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늙어가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으로 늙어가는 것을 느끼냐 하면 아무래도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또 이마에 이제 주름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 목덜미까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름을 보면서 가는 세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합니다. 머리에 염색을 하는 거예요. 검은색 머리 검게 염색을 하고 또 주름도 이거 피려고 애를 씁니다.
피부 미용 뭐 관리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성형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위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렇게 뭐 머리나 얼굴이나 뭐 이런 것을 피부를 관리하는 거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 그 외에도 눈이 침침해집니다. 귀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배고파 나 밥 좀 줘. 부인이 부엌에서 일을 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가가면서 여보 나 배고파 밥 좀 줘. 아니, 부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부엌까지 뛰어들어와서 여보 나 배고프다고 밥 좀 차려줘.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벌써 3차례 4차례 대답했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인이 대답을 했는데 자기 귀가 모르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 귀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 아이고 관절통이 생겨요. 걷기가 힘들어. 허리가 쑤셔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의 섭리 어찌할 수 없구나. 따뜻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이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또 오는 것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면 삭막한 겨울이 오는 것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 인생 별로 살아본 것도 없어. 살아본 거 없이 고생만 하다가 한 세상 갔네. 이렇게 하면서 그저 누구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신세타령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형 법칙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비실비실하면서 늙어가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그래도 관리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잘 조절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고 더군다나 몸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잘 음식을 골라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 음식이 맛있게 보인다 라고 해서 마구 음식 먹는 거 이것은 자기 몸을 해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조절 잘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운동.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서 운동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분. 제가 뭐 이름을 대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안옥선 권사님 연세가 90이 다 되셨는데 매일 그냥 하루에 10,000보 어떨 때 20,000보 그렇게 거의 수년 동안. 근데 연세에 비해서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무슨 다른 뭐 특별한 속병도 없고 다리도 튼튼하시고. 여러분 이 운동하는 거 이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기를 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 LA 지역만 해도요, 이 대기가 공기가 안 좋아. 그래서 낮에는 좀 가급적 활동하는 거 이걸 잘 자제하시고 그러나 밤이 되게 되고
또 밤이 지나게 되면은 밤중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이슬에 의해서 공중에 떠 있는 먼지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새벽 시간에 아주 공기가 신선해요. 여러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좀 하세요. 꼭 뭐 우리 교회가 대부분 다 멀리 있으니까 교회 못 나오셔도 가정에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기지개도 피고 심호흡도 하고 하면은 그 신선한 공기가 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 전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인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서 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김달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60대가 되게 되면 해마다 늙어진다. 70대가 되면 달마다 늙어진다. 80대가 되면 매일 날마다 늙어진다. 90대가 되면 시간마다 늙어지고 100세가 넘어가게 되면 분초마다 늙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속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육체인데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요소는 대표적인 것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노인이 되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뇌 활동을 해야 돼요. 두뇌 활동. 근데 그냥 귀찮아.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 머리 아파.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뇌 활동을 자꾸 안 하면은 이 머리 뇌도 약해져. 뇌세포가 약해지고 그래서 치매 현상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장미꽃을 보세요. 장미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또 화려합니까? 꽃 중에 꽃이라고 하잖아요. 황홀합니까? 그런데 장미꽃을 보면서도 꽃을 보기보다는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꽃 좀 봐. 가시가 저렇게 크게 나왔네. 삐죽거리네. 아니, 장미꽃을 보면서도 꽃보다 가시를 더 크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가시도 볼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꽃을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 약점, 흠점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하자.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좋네. 저 사람이 이런 면이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장점, 훌륭한 점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점, 약점, 실수하면 그거, 흠점,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트집 잡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해로워요. 속사람도 새로워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적인 면에 있어서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격적인 면에 정적인 요소,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도 나이가 늙어가면서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겪었잖아요. 그냥 험한 풍파도 겪었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심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보면서 이해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인격자로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면서 더 그냥 마음이 옹졸해져. 그 다음에 그냥 고집불통 그러고서 그냥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알량한 욕심 그거 챙기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꾸 신경질 부려. 가족 간에도 자꾸 짜증을 부리고 이게 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속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몸과 이 영혼이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꾸 주저앉고 자꾸 눕게 되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약해집니다. 근데 너무 의지력을 발휘해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앞날과 또 우리 가정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이 역사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꿈과 열정 나이가 들면 자꾸 약해지고 시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의지력을 키워서 이 꿈과 또 열정과 이런 것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지정의의 면에 있어서 이게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요소 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완성해요. 그러면은 인격적인 면,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면까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부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정신적인 면, 인격적인 요소는 있어요. 지정의. 그러나 영이 다 죽어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짜 생명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건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이 살긴 살았어. 언젠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살긴 살았는데 이 생명력이 왕성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영이 잠들어 있거나 그냥 희미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맨날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평소에도 늘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이것이 인격과 결부가 됩니다. 결부가 되면서 지적인 요소에 있어서 생각을 할 때에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옹졸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젊은 사람들을 다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해야 되겠느냐, 나태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더 힘써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이 태양이 처음에 이 동쪽에서 떠오르게 될 때 동트는 그 태양의 모습 아름다워요. 또 하늘 중천에 떠 있는 태양, 이 태양의 모습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양들이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태양은 무엇입니까? 서산으로 넘어갈 때 붉게 하늘을 저녁 노을을 붉게 물들이는 그 태양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랬나, 허무하구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늙어가다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산의 그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원숙한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세요. 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젊은 자녀들, 어린 후손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나 멋진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죠. 천국을 소망하라. 여기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눈에는요 세 종류의 눈이 있어요. 세 종류의 눈. 첫째는 육안입니다. 육안으로서 사물을 보고 또 사람들도 보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모습이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 그렇지만 심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심안.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생각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각으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에 한번 비치에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비치의 장면이 벌써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비치에서 수영복을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렁거리는데 거기에서 또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참 벌써 마음에 그려지잖아. 오늘은 갑자기 한국 생각이 나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생각이 나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 어렸을 때 자라났던, 뛰놀던, 정겨웠던 그 고향의 모습이 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한 이 생각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안은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 사람들은 육안이 있어요. 육안으로 많은 것들을 봅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못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건 보이지만은 볼 수 없는 것 못 봅니다. 육안. 심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상상은 해서 많은 것들은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늘의 천국을 보는데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앞에 생명강이 생명강 이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요. 생명나무 거기에 또 귀한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거룩한 성 그 성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유리바다가 그 바닥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지 유리바다와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온갖 기둥이나 뭐 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12가지 보석으로 전부 만들어지고 치장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자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대표령 24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내 육체가 비록 쇠약해질지라도 영적인 시각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별게 아니구나.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과격한 자들에 의해서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를 하면서도 그 얼굴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을 밝혀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사도행전 6장과 7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일어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별칭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보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앉아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왜 일어섰을까? 어렵겠지요. 근데 뻘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을까?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그리고 원수들의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네가 믿음의 절개를 지켰구나.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참 영접했다. 저는 외람되기는 하지만 제 마지막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시여, 나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될 텐데 그 떠날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좀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서 저를 맞아 주신다면 저는 더할 어떤 부러움이 없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멘. 또 노년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젊은 사람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생산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머리도 쓰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노인은 무엇입니까?
노인들은 이제 뭐 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상에 적응을 못해 뒤처져. 몸도 쇠약해지고 뭔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노인들을 그냥 구박하는 것이. 아우, 노인들. 저 노인들은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이 시대에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유교 의식이 있어서 그냥 부모님 뭐 대접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미국만 해도요, 노인들 자식들이 부모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벌써 대학 보내고 뭐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조그만 아파트에 생활했는데, 거기 아파트 한 구석에 노인 93세 된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세워진 게 28년인데 28년 동안 자기가 제일 먼저 아파트 들어와서 거기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28년 동안 자식들 잘 키웠어요. 뭐 변호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근데 찾아오질. 그러니까 가끔 저도 기웃해보고, 그 다음에 제 2층에도 또 목사님 가족이 있는데 그 딸들이 살았어요. 세 딸들. 소시로 내려가지고 이 세 딸들이 그냥 뭐 피아노 뭐 이렇게 쳐주고 악기도 쳐주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나름대로 유산이 있었거든요. 유산. 자식들한테 안 주고 그 목사님한테 다 줬어. 아, 그거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잘해드릴 걸. 그 목사님 세 딸한테 그 유산을 다 줬어. 28년 동안 산 분이 90몇 살에 살고. 여러분, 노인이 구박덩어리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이 효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효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 반면에 노인들도 그저 세월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무가치한 노인들처럼 초라하게 늙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잘 관리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원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몸으로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못하잖아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저 효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죠. 한국에 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만으로 99세. 그리고 한국 나이로 100세. 그런데 가끔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리는데 잘 못 알아들을 때 힘겹게 하면은 이제 알아들어서 또 말씀은 잘하세요. 그 대화를 통하고 형제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어머니의 그 일상생활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도신경, 신앙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일만 사도신경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신대요. 기도하는데 어머니 빼고 우리 식구들이 손주들까지 딱 20명인데 20명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하신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찬송 하나 부르고 TV 틀면은 설교 나오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일날이면 한국은 월요일날이 됩니다. 월요일날. 지금 여기 11시면은 한국에 아마 월요일 새벽 3시, 썸머타임이 없으면 4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 깨어날 때가 종종, 그때 깨어나면 아이고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강단에 막 올라갔겠구나. 11시겠구나.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겠구나. 그 생각을.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늘 예배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물론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 연세가 높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젊은 사람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이 구박덩어리가 되지만,
그러나 노인들이 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원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베르베르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노인이 죽으면 그것은 한 마을의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냥 인생 살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깨달았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요. 게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젊은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게 된다면 신앙과 함께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셈이에요. 그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신앙이 깊은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빛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노인이 되어서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까지도 낡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인이 되어서 빛으로 가는 사람은 겉사람은 비록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 노인 되시는 부모님들 모두 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오히려 우울해지고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밝은 길로, 빛의 길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